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의식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이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변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요. 자, 이 시대가 신석기 우리로 치면 그런 우리가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석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다음에 청동기, 금속을 다룰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받아들인 인간들이 블레셋 사람들, 철기를 가졌습니다.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제 그 사사기 정도 되어야 이제 철기 문명이 있습니다. 사사기 정도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다룰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을 다룰 수 없었고 농기구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좀 벼린다 하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집트 땅에 가지도 않았고 아직 지금 물론 세계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이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신석기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광활하게 넓은 상태에서 유목민처럼 그야말로 텐트 치고 살았죠. 텐트 치고 살고 그리고 부족 국가의 형태를 이룹니다. 친족들, 가족들 이렇게 이루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큰 부족이 와서 노예로 부리거나 정복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어디에 이동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친척 가족들 다 모아봐야 한 50명이면 그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 괜찮은데 물가에 참 좋은 땅이 있어 거기 가려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눌러 앉아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이게 싸움 나죠. 싸움 나서 결국은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하거나 그런 거 없이 부족사회, 씨족사회, 신석기 이런 문명의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 내가 의지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지금 정처 없이 어딘지 모를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때 뭔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GPS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 이러면 그야말로 광활하게 펼쳐진 저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들 셋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이 롯을 낳았습니다. 자, 아브람, 나홀, 하란의 아들 롯.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란의 아들로서 지금 아버지를 일찍 잃은 상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잘 챙기고 데리고 다녔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 이렇게 지금 데라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라가 먼저 가려고 했죠. 자, 지금 앞에 칠판에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홍해지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걸프 전쟁이 있었던 쿠웨이트에 있는 지역이고, 있었던 지역이고, 지금은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고, 위에는 시리아인데, 갈대아 우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사이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갈대아 이러면 바벨론 지역이고 우르라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데라와 그리고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 근데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고 데라와 아브람과 나홀은 이제 같이 보따리를 싸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교통이 불편하고 여기 가운데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하기가 어려워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과 양식을 얻어가면서 근 한 1500km를 넘는 길을 그 가족들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란에 도착한 때에 데라와 아브람과 나홀, 롯, 이 가족은 여기에 머무르는데 하란도 사실상 여기 유프라테스 유역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인데, 근데 데라가 여기에서 원래 출발하기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가나안 땅은 이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아직 1000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데라를 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기반 삼고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놓고 떠나라 이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소식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가라 이겁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다 해도 1500km나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겨우 살만한 땅을 찾았다 싶은데 또 떠나가지고 1000km를 더 간다. 그것도 거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줄 테니까 일단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복을 줄 거야. 자, 이때의 아브라함이 타락한 이후에 거룩한 종족들의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예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죠. 무엇을 피해서? 가인의 자손들을 피해서. 왜? 가인의 자손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라멕처럼 잡아 죽이는 것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피해서 두 번째 사명은 생존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의 위협이 없어졌나 했더니 함과 가나안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이미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 가나안은 이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죠. 가나안은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힘과 자기네들의 무력으로 자기네들의 욕심을 이루고 삽니다. 조심해야 되죠. 셋의 자손들, 노아의 자손들, 셈과 야벳의 자손들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면 어디서 어떤 놈이 달려들어서 죽일지 노예로 삼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떠나라라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건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떠나라.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준다. 살아남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보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는 풍성하고 그리고 내 백성도 많아지는 그 조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배는 게 없습니다. 나침반을 주셨느냐, 지도를 주셨느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떠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무모한 일이지만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무슨 책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가자. 내가 너 인도할게. 그것 말고는 뭐 어디 글이 있겠습니까? 기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지혜와 일반 은총들이 있습니다. 내비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글도 있고 책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자꾸만 망설이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더 잘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잘 채우고 나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야죠. 불편하더라도 내가 설령 손해보는 길이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정지선이 저 앞에 있으니까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가다가 서야지요. 그러면 빨간불이 됩니다. 근데 노란불일 때 어떤 사람은 엑셀을 확 밟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도 노란불에서 저는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옆에 차도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제 앞으로 확 끼어들더니 확 지나갑니다. 근데 그 차는 빨간불일 때 신호를 지나갔죠. 사고 낼 뻔하고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앞신호도 무시하고 쭉 달려가 버렸습니다. 저보다 빨리 잘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래갖고 그 5분 일찍 더 가서 뭐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제 가지. 근데 그렇게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횡횡 가는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빨리 가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험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구별된 길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멀지요. 1500km를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란다. 더 가라. 1000km를 더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앞날에 갈 길에 탄탄대로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전갈과 그리고 독충이 있는 사막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가는 길이 험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럼 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가지고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가 여기였구나. 그 아는 거죠. 이 땅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세겜에서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고 헤브론이 나오고 브엘세바가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절에 따라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 세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떠나라 하실 때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의존하는 터전, 내 가족들이 있는 정체성의 터전, 어찌 보면 내가 안전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곳인데, 그리고 처음에 우르 같은 경우도, 하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가의 비옥한 땅인데, 근데 거기를 떠날 때에 참 심각한 결단, 목숨 건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이 비옥한 땅인지 베델이 훌륭한 땅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 가면 그냥 땅이 비옥하고 그냥 그거 아니고 그냥 가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 가라 하셔서 간 것이지, 거기가 가면은 물질의 복이 대단할 텐데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으니까 가라. 그거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간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곳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있으면 지켜야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거 지켜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하면 대단하게 부자가 되리라, 대단한 권력자가 되리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뺨을 치는 자가 있거든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아니요. 그냥 돌려대라 했으니까 한 대 더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돌려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그리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동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